오늘은요 계속적으로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쉼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었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자 라고 어저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의 쉼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읽었죠.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쉼이 없는가, 쉼이 없는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왜 우리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까? 무거울까? 왜 주님은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데, 자, 문제는 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 때문이라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짐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문제는 짐의 문제가 아니라 짐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오라는 초청을 우리 말씀에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문제에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도대체 어떤 짐인가? 오늘 말씀에 28절에 짐을 지고 있는가 아니면 30절에 짐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8절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쉬게 하리라. 자, 29절 즉 8절의 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면 30절입니다. 30절은 뭡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 앞에 나갈 텐데요.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상태. 우리 아시죠? 자, 우리 같으면 낙심할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표현을 한다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상태. 우리는 같으면 낙심할 환경.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무엇을 주권과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그러면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낙심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른의 마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특히 사역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텐데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단순한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죠. 좌절함도 있고 어떤 때는 비즈니스도 안 되고 내 삶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성공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신 주님,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크게 더 많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소원이요 기준이요 가치라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사건들이 찾아와도 낙심 분노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은 누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함으로 교만함과 낙심함과 자랑과 열등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말씀 11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없으면 제가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요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하는, 즉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분을 듣고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넘어갈 텐데 28절에 뭐라 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리고 29절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 먼저 생각하고자 보고자 하는 것은요 28절의 짐과 30절의 짐입니다. 이 두 짐이 몇 가지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자, 28절은 뭡니까? 짐은 그 짐을 진 사람을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그 짐을 진 사람. 그러면 28절의 짐은 마음에 쉼을 주지 않는 점. 많은 사람들이 including me and everyone else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28절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28절의 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반면에 30절의 짐은 뭘까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는 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짐의 무게 때문인데요. 어느 누구도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짐이 28절의 짐이냐 아니면 30절의 짐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는 접속 부사라. 즉, 앞의 내용은 내가 할 일이라면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래하면의 앞에 나온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권의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즉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떻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성경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든 이유를 회개와 순종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습니다. 무엇보다 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주님께 나온다고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짐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사는 것보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순종께 사는 것이 어떻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연상하게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면 더 힘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면 사는 삶이 더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우리 다음 단어에서 질문에서 답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물고기는 어디서 놀아야 합니까? 물에 살도록 창조되고 물속에 있을 때 오히려 자유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훨씬 쉬운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주님의 짐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으며 그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0절에 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의 짐입니까? 아니면 30절의 짐입니까? 즉 여러분의 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짐입니까? 무거운 짐을 가벼운 주님의 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왜? 마음의 쉼은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burden, 어려움, 힘듦, 기도 제목 그거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짐이 어떻게 가벼워짐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힘듦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짐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늘 좀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